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도 평강의 왕 주님께서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치자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가을이 오는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지났지만 또 더위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종다리가 와도 태풍은 와도 이렇게 더위는 물러가지 않으니 참 금년에 특이한 날씨 같습니다. 어제는 처서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아도 계속 불타는 태양은 계속 더위 오던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들판에 보니까요, 아주 벼가 많이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절을 정확하게 돌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을 다 알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모압의 메사가 새로 일어나니까 그걸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쳐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군사를 몰고 모압으로 쳐들어간 일주일 만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수많은 군사와 가축들 물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말도 달리지 못할 것이요, 사람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망하게 하신 것 같다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또 선지자 주의종 찾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2장에 볼 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어려움 당하니까 아합 왕은 어쩔 줄 모르는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미가야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 선지자 없습니까? 지난번에 미가야 선지자 있었는데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걸로 내려가자 하고 세 왕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보통 때는 선지자가 있는 동 없는 동 그렇게 보였지만 또 아합 선지자, 아합이나 그 다음에 엘리암도 여호람도 우상 숭배자를 섬겼지만 막상 정말 큰일이 벌어지니까 우상 선지자 놔두고 여호사밧을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자, 13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여호사밧 왕이 데려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사정없이 나무랍니다.
왜 나한테 왔습니까? 엘리사는 식수 부족으로 인해서 진토의 양난에 빠져서 자신을 찾아온 세 왕들이었습니다. 자, 자기 앞에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왕이 있습니다. 세 나라 왕이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세 왕 앞 쫄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첫 마디에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려는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에게 물어보거나 당신의 엄마가 섬기던 아세라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왔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바알 아세라를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더니 당신도 그렇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산당을 폐쇄했던 당신이 나한테 무슨 낯으로 와서 물어봅니까? 빨리 나한테 오지 말고 당신이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물어보세요 라고 냉정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여호람이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들 보니까 그냥 바알 섬기다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결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 닥치자 엘리사를 찾아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가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면서 염치 없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컫니다. 성경은 분노를 자제하라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엘리사가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면서 염치 없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불의를 보았을 때는 화를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을 보고 분노하셨고 이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들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의 우상의 가득함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탐욕과 타락의 일로 미혹한 사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불의하고 그 다음에 공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이다는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찾아가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 사정없이 나무랍니다. 왕 앞에서도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도록 화를 자제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비판 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날 때 그리고 해선 안 될 일일 때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망하려 하시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상한 말합니다.
당신 행동, 당신 아버지나 당신 어머니 여호람 당신 행동을 보면 도저히 도와줄 마음이 안 납니다. 당신 한 짓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들 거의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도저히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을 만나기도 싫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얼굴 보고 당신 앞에 나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는 여호사밧과 전혀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자가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 보기 아니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의 말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은, 여호사밧의 말 은혜는 그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왕일 영원히 하겠다고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봐준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합과 관계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자의 말 듣지 않고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이 전자는 괜히 끼어들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적을 짜고 또 같이 동맹하다 이렇게 어려움 빠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도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는 여호사밧의 왕이니까 여호사밧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다윗의 왕일 영원히 하겠다고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을 도와주고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고 있고 형편을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날 아신 바 되었습니다. 배우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길 열어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생각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 따라 사도록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전혀 모르고 당신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나라인 또 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당신을 봐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입니다. 워낙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사에 있더라. 자, 이제는 뭡니까? 여호사밧이 검은고 탈 자를 데려오라 합니다. 자, 검은고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엘리야를 심하게 박해한 아합과 이세벨 아들이자 그 또한 악을 행했던 여호람을 보자 극심한 분노의 사인입니다. 13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 가득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강 되찾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잡하고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잡다한 생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게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검은고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평강의 주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의 왕로신 예수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기도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롭게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마쳤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얼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